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만으로도 아주 그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머리가 부서지고 막 피가 나고 이제 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엉망이 된 그런 상태로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한 3일, 4일 있다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내 이름을 딱 부른다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자, 첫째, 도망간다.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납득이 돼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교통사고 때문에 머리가 다 부서지고 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 시신을 수습을 해서 내가 분명히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그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아마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을. 자, 예수님도 잘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에는 예수님의 얼굴 있고 가시관 쓰고 이제 멋지게 피가 흐르는 그 정도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맞아서 붓고 피나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형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병사가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피가 다 쏟아지고 몸 안에 있는 물이 몇 피며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곱게 죽었으면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면 기절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어머나 잠시 그냥 깜빡 누워 계셨다 일어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교통사고가 거의 흡사한 거예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절대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날 수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이 100% 맞아요. 안 본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잖아요. 다 그 얼굴이 형체며 그 몸에서 피며 물이며 다 빠져나간 걸 알고 있는데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데 살아났다고 전파를 하니 믿는 게 비정상이죠. 믿는 게. 쉽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통사고 부모님의 상황에서 살아 돌아오셨다라고 누군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죠. 그 상황을 다 아는데 말이 돼?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귀신이든지 닮은 사람이든지 누군가 흉내를 냈다거나 그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실제로 늘 끝이라는 그런 절망이라는 게 늘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한 그 인생의 끝, 그리고 또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끝, 그리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런 최종적인 절망이 우리 인생에서 모두 다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스승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한 모습의 희망을 잃었고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은 그 큰 돌 앞에서도 작은 희망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제 갈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첫날 새벽,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못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못 믿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부활한다는 말을 했어도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부활할 수 없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적당히 잘 죽었어야 혹시라도 부활할 수도 있겠구나라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너무나 처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넌센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고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이 나버렸다면 아무리 누군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소리친들 뭘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죽음이 끝이라면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으면 뭘로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중요한 그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부활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다는 그 사실이 부활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힘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으면 부활절이 되면은 늘 우리가 부활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찬양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그런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꾸며낸 그런 신화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6편에 성령에 감동하여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무덤에 갇혀 썩지 않을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말씀하기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묻혔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그 무덤이 전해 내려오고 우리 조상의 무덤으로. 그런데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 속건 제물로 죽임당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 후손들을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를 아예 논할 필요조차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전할 때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 담에게 세계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도 물론 하셨지만 그런 주관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 이 부활이 그냥 누군가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그리고 신화처럼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역사를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하나의 사실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정인들의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시간에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냥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그냥 안 받아들이고 싶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한 일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오늘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장이 터질 노릇인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보았는데 베드로에게도 12제자에게도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 당시에도 살아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법정에서도 두세 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법정에서도 수백 명의 증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느냐? 세종대왕이 있었느냐? 광개토대왕이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나라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이순신 장군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막연하게 그냥 좋은 교리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사람이 착해진대더라. 교회 가면은 좋은 일이 있대더라. 교회 가면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개념이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빈 무덤의 주인공,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17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18절, 1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들여서.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절대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무리 십자가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멸망의 자식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황이 불타는 영원한 지옥 형벌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쌍해요? 3, 40년 동안 좋은 데 놀러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 되는데 그 시간을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많은 시간을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보내게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짜인 것을 진짜처럼 알고 수십 년을 보냈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절 말씀 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 분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이제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과일이 동시에 다 크게 자라서 동시에 다 수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는 반드시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작은 것들이 쭉 매달려 있고, 뭐 중간 크기들도 매달려 있고, 그 중에 수확할 만큼 크게 매달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딱 거두고 나면 이 농부는 아는 거예요. 아, 이 첫 열매 후에도 내가 많은 열매들을 다 수확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리고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부활하는구나, 다시 살아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었으만 누리는 미래에 일어나는 그런 미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낙심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삶의 무게를 짓눌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꼭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그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장례식장에서만 필요한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앞에서 이분이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부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도 꺾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질병, 그리고 물질이, 그리고 세상의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실패, 질병,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런 유혹이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 앞에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부활의 기쁘고도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